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제목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시작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 갈멜산에서 참신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결국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제단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를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광은 바로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실은 뭐라고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누가 정말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며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사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사실은 우리 봉사와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채 우리의 봉사, 섬김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설교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 그 결단을 내리고 그 한 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동시에 누굴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서 출애굽하고 광야 길을 인도하셨던 그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그 가나안의 7 거민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바알 신전 앞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바알의 신전의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창기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흥분하게 되어서 정액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망측한 게 종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니까 농경을 이루고 농사를 져야 되고 농경사회를 이루어야 되려면 농사의 진 누구를 섬겨야 된다? 바알을 섬겨야 된다. 동시에 이것을 섬겨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사실은 세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이 도전은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인지 몰라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21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의 설교는요,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설교를 하면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는 설교,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설교는요,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요, 여전히 섬기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그 길이 없는 그 사막 가운데 그들을 길을 내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다. 마른 하늘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셨다.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벌어집니까?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 얘기는요, 그들이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더군다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직접 그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 카더라, 그 말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카더라 하는 거하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갈매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것은 바로 이것이죠. 과연 내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똑똑히 나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바알 선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뭘 제안해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각기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들 가운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요, 그렇듯한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놓고 그냥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무너졌던 그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립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백성들을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해요? 엘리야가 뭘 했죠?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몇 개의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무함을,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엘리야의 눈가에는 얼마나 이 땅의 황폐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단을 쌓았겠습니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엘리야의 두 눈에는요 눈물로 좀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12개를 취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마 당시에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그 갈멜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핍박했을 때 그때 갈멜산에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갈멜산 제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제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들마다 살아있는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될 텐데, 그죠?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왜 그 제단을 다시 쌓았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능력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또 능력을 힘있게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통로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차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아침에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침에 아침같이 새벽같이 좀 챙기시면서 이 아침에 나오셔서 첫 시간을 첫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한 주를 시작하십니까? 뭐예요? 바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누구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첫날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첫 시간을 첫 장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경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면 뭐하냐고요. 예배를 실패했는데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세상 일보다, 사람을 만나거나 그 어떤 활동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족 모임, 등산, 취미생활 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의 예배의 제단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활동보다, 어떤 모임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바로 그분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은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운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요. 한번 보십시오. 보통 4통을 가지고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죠? 4통을 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한다고요? 3번이나 반복한다고요. 이거 그러면 4, 3,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이 붙을 수 없는, 물에 푹 젖어버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붓게 되니까요 제단이 물이 졌습니다. 나무가 물이 졌습니다. 재물이 물이 젖어요. 심지어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찼어요. 어디서부터 불길이 와서 온다 한들 그 불을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옆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물을 붓다니, 오히려 그 선풍기를 갖다 붙이면서 더 불을 붙도록 오히려 그냥 동료에도 부채질해도 모자란 판에 물을 붓다니. 12통의 물이 부어져서 푹 젖어버린 나무와 번제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물을 부었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 물에 다 젖어버린 나무와 번제물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방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라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나무와 번제물처럼 이미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푹 젖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 돈맛을 알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던 그들은 이미 물에 다 젖어버린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어쩜 물에 젖은 이 나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상실해버린 이 조국교회의 영적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나무들이 과연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상 타락에 젖은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젖어버린 나무에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젖어버린 나무 가운데 불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져버린 이 단을, 여호와의 단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거예요. 다시 단을 쌓아올리면서 이 땅에 무너진 제단, 이 영적인 황무함과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았겠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증한 우상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나고요?
영과 진리. 영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누굴 말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진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예배를 골백 번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가 아닌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바로 찾으셨던 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다시 한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단을 쌓고요, 단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놨어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송아지 올려놓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송아지에 각을 떴다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통넷을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2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알 선지자들도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각을 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열왕기상 기자는요 엘리야가 했던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다. 여러분 각을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을 어설프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토막토막 조각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형태가 남지 않는 조각난 그 제물, 그것이 뭐예요? 각을 뜨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린 자는 제물을 칼로 각을 뜨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정없이 갈갈이 찢어질 만큼 완전히 죽어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각을 떼야 될 그 제물은 사실 누구인 거예요? 나예요. 나는 나의 자아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어떤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불태워짐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번제 과정은 죄의 습성을 가졌던 옛 사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을 절대로 일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제물은 사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르면 달려가던 내가 죽고 죄짓기를 사모하던 내가 죽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불태우려 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바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여기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옛 자아가 이 시간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만이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여러분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이 엘리야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요. 그래서 번제물, 어떤 번제물이에요? 물에 젖은 번제물이에요. 나무, 어떤 나무예요? 물에 푹 젖은 나무예요. 또 돌과 흙, 그것마저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을 흘려 핥아버리신 것처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에 다 젖어버린 나무, 심지어 심장에 도랑의 물까지도 다 어떻게 이것이 불태워지는가. 이 바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십시오.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정말 절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가슴속에 냉랭한 그 가슴이 불태워지는 그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냉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거짓 메시지로 자신들을 미혹했던 바알의 선자들을 그 자리에 잡아 죽였고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신이 기손시대가로 가서 다 그들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온전한 제물과 함께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공로를 정말 세운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broken heart.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진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 내세울 만한 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유하시는 은혜만이 나를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시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주께 아뢰면서 삶 전체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 헌신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아를 주 앞에 드릴 때만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순서가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 하나 드리더라도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그 고백이 담겨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서 손을 들며 주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인 우리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담은 노래, 마음을 담은 찬양, 하나님을 경배, 그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의미도 그래요. 나의 땀,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땀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나의 모든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물질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물질 아닙니까?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1조가 뭐예요? 열애열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릴 때 10분의 9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없으면요, 온전한 11조 드릴 수 없어요. 형식적인 10만 원, 5만 원 드릴 수 있어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물질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말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모든 시간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한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역경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의 신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비는 불과 함께 온다. 여러분, 불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였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지난해 우리 특세 때 봤던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구름이 일어나기를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기를 7번을 했는데, 바다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만한 구름이 결국 하늘을 캄캄하게 하고 결국 온 땅을 적시는 큰 비를 그 땅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곡식과 땅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땅과 곡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주셨던 거예요. 그날 엘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로서 응답하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져주시는, 치유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비와 함께 불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대요. 이른 비와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곡식을 심게 하고 거두게 하시며 수확케 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신대요. 근데 2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시작.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 비를 내릴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바로 불이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이 언제 응답됐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결국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선포된 건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말이 뭐예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거기다 이라는 말이 붙으면, 엘리라는 말이 붙으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야야 뭡니까?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나의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이름 아니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며 만방 가운데 똑똑히 목격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멜살의 이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요기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축농증이 보통 경한 게 아니고 아주 중간 축농증이에요. 코가 완전 막히고 코의 이 앞면에 농이 가득 차가지고요. 항상 이러고 그냥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수술을 제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에 따라서 사명자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부흥회죠,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주로 모이시는 그 집회였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머니 포대기 그 뒤에 얹혀가지고 새벽 예배도 항상 드렸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는 많이 드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희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의 말씀이요, 그날 따라 제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죠. 주여,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하나님, 잠깐만, 이제까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힘들게 하셨던 모든 그 죄들을 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눈물 뿌리며 이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불이 저 코로 확 들어오는 게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게 느껴지고 그 순간 코에 막혔던 것이 빵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고 축농증을 취업을 받았죠. 지금 병원에 가니까 실제로 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코 구조가 달라졌대. 코 구조가 달라졌대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에 들어와서 제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얘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이 세상이 이 전부가 아닌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정말 철없이 사는 것처럼 이게 너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동생이 3학년이에요. 2살 차이인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학년은 3학년 차이였지만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 그 3학년짜리 동생을 놓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얘가 지금 3학년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근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산책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얘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참하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짜리가 초등학교 동생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바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